말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은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아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4대 4. 할렐루야. 여기 4명, 여기 4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쪽에 4명 앉았고요, 이쪽에 4명 앉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 흘러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해요. 일본에서 1937년에 태어난 이 미즈노 겐조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집단 이지를 앓게 돼요. 그래서 뇌마병을 얻게 되어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의료기술이 얼마나 낙후됐습니까? 고치질 못했던 거예요. 그가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눈만 범벅범벅할 뿐. 그런데
신체 장애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고 또 언어 장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미즈노 겐조는 눈으로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평생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는 청청병력 같은 그 의사의 소견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이 어린 미즈노 겐조는 조용히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 근데 이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철저했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눈으로라도 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이제 기도하며 결심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미즈노 겐조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문자로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그래요. 어느덧 길고 긴 인내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등 여러 번의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미즈노 겐조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지녔지만 많은 일본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그런 영적인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장애가 없는 보통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 세상 육신적으로 가장 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면에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결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단정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에 정말 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예컨대 이 미즈노 겐조와 같이 바로 약함도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체 장애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이 미즈노 겐조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약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을 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당시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겼어요. 그는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하지만 오히려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만할 만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 그는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시다. 그러나 그 가시 또한 어떻게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원리를 몸소 그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원리하고는 동떨어진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약점까지 아픔까지도 감사히 여기는 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아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의 약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 말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약함을 통해서 영적 체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무릎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때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자랑을 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성에서 도망했던 이야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겪었던 정말 신비 중의 신비, 계시 중의 계시, 환상, 그리고 영적인 그 체험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 자기가 겪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높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요? 끌려간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14년 전이라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면 보게 되면 그 기록이 증거되고 있는데, 자,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이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 사도 바울은 저 윗지방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수리아 지역까지도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다메섹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이시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벌써부터 이 음성 자체가 그의 영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요 눈은 떠 있었으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3일 동안 아무것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결국은 눈이 떠지게 되고 할례루야 되고 음식을 먹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런 신비 중의 신비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바울이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5절, 6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어요. 분명 영적인 체험은 좋은 것이나 그것이 결코 다른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오히려 영적인 체험은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남다른 수고와 헌신, 굉장한 영적 체험은 자칫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자만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만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의 몸에 가시를 심어 두셔야 할 그럴 정도였어요. 교만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자기 자랑에 빠진다면 오히려 체험이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갑자기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장풍이 나가고 무슨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신비주의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라. 성도에 유익을 끼치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열심과 은사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늘 살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높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거부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본성이 어깨가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된다,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그러면요 사람이 아니다 해도요 어깨가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을 때,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떨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죄인임에 불과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과 약함은, 이 약함을 통해서 영적 체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약한 그때에 더 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한 일. 아멘 합시다. 보통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낫게 해주신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간증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취했죠. 자, 바울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에 주신 가시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실 뭐 오늘 말씀에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눈에 안진이니 또 위장병이니 또 간질이니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꽤 심각한 질병이었고 바울을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바울은 그래서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다?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 그의 간구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불을 확 내리셔가지고 그의 육체의 모든 가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뭐였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응답을 받고서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는 변함없이 남아있었지만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됨을 그는 분명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보다 약점을 통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교만이 아닌 겸손과 인내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10절 말씀,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라고 그는 아주 단언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러서 오히려 강하게 됨을 단언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함이 곧 강함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강함, 뛰어남, 열심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제가 숙연해지는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소위 신체 장애를 그렇게 입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아들을 있잖아요. 그 혼자 가누기도 힘든 그 아들을요, 항상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정말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집사님 교구가 돼서 이제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집사님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를 막 위로했어. 전도사님 울지 마십시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중보한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 집사님보다 여러분들 더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요 자랑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이 고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있잖아요. 숙연해지는지. 그렇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감히 여러분 이 자랑을 드러내겠습니까? 이 고통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과 고통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이 만지실 때 깨끗이 사라져요. 고달픈 세상살이에서 이런 치유를 경험하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픔과 질병은요, 그러지 않는 자도 있어요. 정말 나아지는 게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두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떼쓰고 강요하는 건 한 번쯤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예 돌보시지 않는다거나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성급하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고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울도 한평생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그는 3번이나 간청하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것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정말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성품이 바뀌는 것 중 여러분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단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그런 성급한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그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느냐? 정말 예수 믿어서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아픔을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떼쓰기보다 이 아픔을 통해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약한 그때에 더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겸손과 인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약한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정말 나의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정말 약한 그때에 더 강함이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족한 은혜다. 우리가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함은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낮추는 그런 은혜의 버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버튼을 우리에게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은혜의 버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됨을 믿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